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편에 새겨 내 삶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은가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1편을 말씀을 나눕니다. 이 121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정말 이런 시편을 썼을 때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다가 귀환하는 회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던 사람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바깥에만 딱 나가면 주는 저기 장모 속에 집어넣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대신에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에서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안 되면 채찍을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으로의 도구로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드십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살면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있으니까 큰 소리 빵빵하지 없으면 나라 이런 슬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을 멸망하는데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요. 근데 한꺼번에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1차로 BC 598년에 끌려가고 또 537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또 3차로 582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립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바벨론의
이민 정책을, 이 이주민 정책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극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강대국 제국 안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망도 전혀 없고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며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제 편안하게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는 그래도 아직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외로움을, 심정을 표현한 이 구절이 시편 137편 1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울었냐 이거예요. 울었냐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생각하면서 늘 울어요.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해방령이 내려요.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쁨이 마치 꿈과 같은 얘기야.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됐었어요. 광복절에. 그죠? 사실 그 당시 독립투사나 한국 사람들은 해방되는 걸 꿈에도 못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친일파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친일파에 많이 엮인 거 보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10년, 20년 살아보니까 도대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일본에 협조해서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지조를 못 쳐서 그러냐? 그렇게 할 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8월 15일 날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8.15 항복절은 하늘이 준 기적과 같은 선물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 날은 광복절은 태극기도 달고 기뻐하셔야 돼. 놀러 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기쁨을 모르니까 8월 15일 빨간 날, 노는 날, 그 모르니까 8월 15일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제 포도 생활을 다 끝내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귀환하여 오는 동안에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그 감회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감격스럽죠. 저는요, 어디를 이렇게 여행 가거나 뭐 신방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지방에 갔다가 오면요, 우리 동네 이렇게 43번 길을 탁 타는 순간 그냥 마음이 착 놓여요. 안도감에. 야, 다 왔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타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명절이 되면 길을 쓰고 고향을 가잖아요. 왜 가요? 저는 그래요. 속으로. 아이고 시고야 그거 어떻게 가냐. 12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그런데도 막 기 쓰고 가요. 그 왜 그래요? 비록 몸은 이곳에 살지만은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 동산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내려가서 탁 고향에 들어가는 순간 고향의 뒷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고향에 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동이 우리가 복받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0년에 만에 고국에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을 들려선 시온산을 바라봤을 때 정말 백성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때 감격의 감격이면서 저절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이냐? 이게 꿈이냐?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바로 1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보니까 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어떻게 왔어? 내 도움이 내 너를 누가 도와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재림할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다시는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산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그들의 그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흥분했겠습니까? 마음 힘이 떨렸을 거예요. 막 부들부들.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쫙 흐르는 거죠. 자, 그때 감격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마음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6장에 보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운 거예요.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이슬람교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메카를 바라보고 기도하잖아. 하루 3번씩. 저 사람이 왜들이 저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발견했는가?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가지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희가 됐지 않았으면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구나. 그래서 기적같이 귀환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 그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또 총의 바다 같은 그 깊은 깊이를 보면 3,000m가 넘는데요. 근데 그런 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거기다가 또 그들이 어떻습니까? 열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라는 것도요. 물도 없지, 풀도 없지, 나무도 안 자라지. 이런 데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있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생각해 보면 100%의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다. 내가 이렇게 지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도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온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하루 세끼 먹고 내가 직장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새 보세요. 교통사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비행기 떨어 죽죠. 배 침몰해서 죽죠. 병들어 죽죠. 부지수입니다. 부지수. 그런데 나는 다 피해가 사고 날라면 샥 피해가고. 은혜죠, 은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예루살렘에 귀환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갈 생각은, 가능성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때요? 포기를 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우리 죄 때문이니 그럼 포기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는 절망이 들어갑니다. 절망. 아, 이게 안 되는구나. 7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런데 꿈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바로 지금 눈앞에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을 뭐하냐? 나이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이 도움은 여기까지, 나이 도움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나이 도움은 어디서 올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로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은요, 고난을 받아봐야 잃은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소중함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의 소중함.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요, 부모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불효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무시하기도 하고 지 멋대로 사요. 뭐 아버지 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 그러게 사는데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어때요? 그때 이름이 뭐예요? 고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여러분, 형제들이 날 도와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음으로 양으로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의논할 상대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울고 제사를 지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의 소중함.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무슨 무의식적으로 일하지만 저녁에 되면 어때요? 자동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왜? 내가 쉴 곳은 내 가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정에 오면 뭐 밥도 주고 그러는데 그냥 집에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은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냥 물에 말아 밥 먹으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 잘 쫓아내면 어떡하겠어요. 가정을 여러분 살다가 가정이 깨지는 집안 많잖아요. 요새 이혼하는 집 얼마나. 그 가정 깨져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때 가서 알아요.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실수를 해서 가정을 깨타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건강의 소중함도 있죠. 건강할 때는 뭐 다 하죠, 그죠? 아마 여기 젊은 청년들은 건강하니까 아이고 나 에베레스트 10번도 올다 더 해. 근데 이쪽에 들으신 분들은 에베레스트 한 쳐다만 보다 어지러워. 부들부들 떨어. 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에 질병이 가는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질병이 뭐 아무 때나 나 온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날은 막 어지러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어떤 날은 뭐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는데 아이고 다리 아구구구구.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일어날 때 아구구구 그러면 벌써 70이 넘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그래서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관리하고, 그때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우 빨리 이 병원에
고쳐가지고 빨리 나가기를 원하되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나이 든 것도 슬픈데 건강도 약해지는 것도 참 슬픕니다. 누가 뛰어다니고 싶지 않아서 안 뛰어내겠어요. 벌써 나이 들면요 눈도 잘 안 봐요. 운전도 하기 싫어. 안 보이니까. 많이 드세요. 드시면 많이 먹을 수나 있어야지. 참 슬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지금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예배와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거 주일이면 교회 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런데 지난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19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집회를 못했어요. 오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처럼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보아야 소중함을 발견해요. 소중함.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고 잊어버리면 고난을 딱 줘요. 채찍을 들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네야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바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고난당하심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냐. 자, 고난당하니 왜 유익이에요? 내가 비로소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진리구나.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 잘 듣읍시다. 말 잘 듣읍시다. 부인 말 잘 들어야 되고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말 잘 들으면 잘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날부터 반찬이 없어져요. 조심하세요. 저는 우리 사모가 그냥 김치에서 막 먹고 먹습니다. 제 불평 안 합니다. 제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 그렇구나. 또 고난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사실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정말 많은 삶의 회고가 될 때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한 게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하는 그 귀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오지만 그때는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 50도 60도 되는 그 사막을 걸어간다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막을 걷다 죽죠. 또 거기다가 산적들 나타나지. 이런 사람들이 누락질하고 사람 죽이는데 여기 그런 생각이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절실히. 그런데도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보지 않게 손길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저게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냥 돌보 이렇게 지켜만 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시지. 부모는 어때요? 자녀가 이렇게 같이 가면 자녀들을 안 보는 척해도 다 보잖아. 또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분에 넘치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늘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 내라라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뭐 하나님이 그지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무슨 뭐 그까짓 건 여러분들이 돈 1,000원 냈다고 그건 뭐 하나님 받으셔요? 나도 1,000원 내면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를 한다. 샤마르. 이거는 세심하게 돌보시다, 보호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한순간도 어김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일일이 감찰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찰한다는 얘기는 현미형으로 들어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마치 눈이 위험한 일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자동 반사적으로 무조건 탁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보호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경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막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하는 게 되는데,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욥도 그냥 그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잊어버렸죠. 자녀들 다 죽었죠. 집 다 망했죠. 몸에 병 들었죠.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라고 그러죠. 정말 완전히 절망의 끝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자 욥은 이렇게 자기 심정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말을 듣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도 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별명이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야곱,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은 야곱.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머리 돌리고 자기 사심을 찾고 이런 사람인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부족을 다스리는 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계자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을 쉽게 생각해서 이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싹 형 에서 거를 뺏어요. 근데 형 에서가 나중에 알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겠죠. 틈만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야곱이 이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그냥 부지런히 도망가면 막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그래서 보니까 들판이에요, 들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보니까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광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비계는 비구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비계를 삼고 하늘을 입으로 삼고 들어서 자니 정말 처량하고 두려웠고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거기서 잡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고 있는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근데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 바로 28장 1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자다가요 눈이 번쩍 떴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자기가 도망가는데 자기는 이 나쁜 놈 아니에요. 사실 이 나쁜 놈이거든. 하나님 백성이자 나쁜 놈인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이렇게 도망가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단을 올린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할 게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생각하면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요 울어요, 울어.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엄마 사진이라도 갖다 놔야 돼. 엄마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게. 여러분 사단이 나를 이렇게 살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섬찟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하고 뭐 이러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섬뜩해요, 섬뜩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죽다. 그래 잘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누가 뭐래 줍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기르시지,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이 자녀가 다치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가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100%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지켜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대야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살면서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본능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깊이 생각해봐야 오늘을 내가 이게 산 것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데 몸이 안 움직여.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신나게 먹고 놀고 내일 만나자 근데 오늘 저녁에 눈을 떴는데 심장이 딱 멈췄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심장 뛰지 말라고 하겠어요? 뛰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틴 루터가 자기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 사는 동안에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인 우리 역시 2025년을 지나왔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해서도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보니까 어때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자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의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셨듯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불확실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진짜 불안해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두려움. 어떻게 될까? 잠 못 자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 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어?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생기네요. 확실성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실성. 전 여러분들 다 죽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인 치마 자락자고 그러다가 치마 풀려서 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어린 고민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소에 큰 소리치고 떠들어요.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야, 그 하나님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인간은 갈 곳은 하나뿐이에요.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잖아. 좀 나쁜 놈이 돌아가면 뒤졌다. 잘 죽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어때요? 손님이 오면 안 울다가도 눈을 이렇게 침 바르고 아이고 대이고 아이고 대이고. 무슨 얘기예요? 그들도 갔으니 나도 간다 하고 우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왔던 그 하늘나라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경배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았어요. 왜 내가 사는데 무슨 잘못인가? 그러다 어땠습니까? 쫄딱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시온산의 그 발견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보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부터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